예,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 각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다 드렸죠. 이 절기를. 이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보통 이제 교회에서 즐기는 드리는 절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성탄절, 예수님 오신, 태어나신 성탄절. 그 다음 또 봄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 맥추절, 추수감사절.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오순절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오순절을 성탄절처럼 그렇게 막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오순절에 잘 하면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찬식을 한번 한다든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그걸 잘 교회 절기를 하면서 이제 성탄절하고 이런 때는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 분위기상 이게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성탄절 캐롤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학이 끝나고 연말이 되니까 연말 분위기와 함께 교회에서도 발표회도 하고 이러니까 확 축제 분위기가 되죠. 그런데 성탄절은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가는 이런 한 주일이 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도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이 진짜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에서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이 교회가 태어난, 교회가 시작된,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다는 거죠.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모든 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주일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보통 이 절기를 지키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전하고요. 절기가 거의 이제 그날 그 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지나가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청년들은 성령 강림절이 정말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목사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이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개인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게 성령이 오셔서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쭉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시키죠.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복이 뭐냐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그걸 약속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일들만 섭리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 민족 속에 이렇게 딱 가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앙이 식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일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구원의 어떤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 보내주시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인들에게. 그런데 만인들에게 다 보여서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사함받게 우리 속에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각 사람에게 믿는 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먼저 그 일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이 성령님이 삼위일체분의 일체 중에 삼위 되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 속에서 내 영을 일깨우시고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모든 영적인 작용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의 삶에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모든 작용을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또 계속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영이고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그 자체는 절대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인간 이해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양심적이다, 선하다 해도 본성은 악한 존재예요. 철학적으로 성악설이죠. 성악설. 네. 그건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악한 인간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타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타자를 통하여서 그 절대 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그 타락한 그 죄를 없이 해 주셔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다. 없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자기에 있는 범민을 깨치고 해탈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다른 종교에는 의를 행하고, 그 다음 스스로 죄의 모습을 수련하고, 수양하고, 도를 닦고, 덕도를 해서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가? 아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인가? 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였고,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에 살면서, 파라다이스인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요.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끌려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사랑으로 선택한 존재가, 피조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뱀을 선택한 거예요. 뱀을 신뢰한 거죠. 사탄을 신뢰한 거죠. 그 과일을 따먹는 행위가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쪽을 따르고 그쪽을 따라서 내 의지가 가고 행동으로 과일을 먹은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죽은 영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영향을 뭐냐면 죽음의 영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질투가 있고 뭔가 탐욕이 생기고 계속 그런 욕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안 그런 채 하고 살지만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스스로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죠. 관계가 파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죄를 범하는 인간의
결국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과 심판에 놓여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간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면서도 돌아서면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죠. 유다가 포로로 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 내 영이란 말 때 마이, 이 영이 뭐죠? 스피릿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영은 소문자로 쓰지만 여기서 이 영어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 영 그럴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써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말이죠. 이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예언하시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약속은 있었는데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 신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면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왔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그런 진리 영이라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씀을 16장, 14장, 17절에 말씀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 성령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14장 20절 그 날에는 성령이 계시는 그 속에 오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영어로 그리스도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 그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이게 비밀이죠. 비밀. 이건 뭐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이제 성령님 오시면 14장 끝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내 기쁨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현상들을 예수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오신다.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해됩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육신의 것보다 더 성령이 더 힘있게 나를 지배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예수님 어떻게 미리 말씀하신 그런 성령님. 그건 제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령님 언제 오셨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를 가면, 성천하면.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어서 마지막 성천하시 직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4절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들이 그 아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제가 1장 14절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일 만에 오늘 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120명이 그 다락방이 얼마나 다락방이 큰지 몰라도 거기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리고 10일째가 될 때 이 오순절이 오순절 뭐냐 하면 그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7째 그 주 안식일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7주 뒤에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날이 계속되어서 열흘이 더 지나서 50일째 오순절 구약에 말하는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날을 말하는 절기의 이름이에요. 그 절기 따라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같은 날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다.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천하각국이란 말은 그 당시 지중권 헬라 제국의 지중권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 또는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순례자로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들은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120명이 있는 마가다락방에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2장 4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러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죠.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말하면 요즘 말하면 태풍이 지나갈 때 막 하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 집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치, 그 소리가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거죠. 뭐, 한순간 소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 하는 소리, 뭐, 이런 바람이 부는 소리, 소용돌이 같은 소리가 계속 그 집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120명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 불을 이렇게 지펴서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죠? 불길이 막 이렇게 불길이 일렁이면서 막 갈라진 불길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하늘에서 불이 일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사람들 한 사람 속에 그 불길 같은 것이 전부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뭡니까? 보이는 거죠. 시청각적으로 처음 초대교회에 처음 내려올 때에 그런 현상 가운데 놀랍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순간 다음에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 순간에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막 어떤 사람마다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당시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왜? 그 사람 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은 유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다 세리고 어부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밖으로 나와서 광장으로 사람들 막 모여서 이제 오순절 제사를 텐데 전부 다 분주하게 오고 가고 하는 광장에 와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전부 외국 방언을 하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온 지역에 그 언어를 이 사람들이 막 하는 거 12사도가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놀라서 신기하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 각 사람의 온 곳에 방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하는 종류를 9절에서 11절까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또 로마,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러니까 중동부터 해서 아프리카, 터키와 로마까지 수많은 지역에 온 유대인들. 왜? 디아스포라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쪽 지역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신앙은 있기 때문에 절기지키도 예루살렘 왔는데 그게 이제 벌써 500년이 됐잖아요. 500년. 그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536년이니까 그때부터 좀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할 때가 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한 이때가 AD 30년 경이니까 한 550년, 580년 이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그 지역의 말을 하잖아요. 몇 대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한 7, 8대, 9대 이쯤 되니까 전부 다 현지인의 사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언어나 생활하는 문화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광장에 보면 자기의 말을 막 주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인데 참 희한하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건, 강림 사건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그날 사건이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날의 풍경인데,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14절 보십시다. 베드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까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죠. 이 말하면 설교지요. 강력한 능력으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한 이 설교가 바로 이 15절부터 쭉 3장 끝까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7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날 그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어서 3,000명이 뭐 지금 요즘도 그런 건물 들어가긴 힘들 텐데 한 곳에서 모여서 뭐 하기는 어렵고 야외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각각 가정 중심으로 뭐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했겠죠.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라는 겁니다. 이 오늘 이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거기 유대교 신자들 있잖아.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잘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듣고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물으니까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됐다. 자, 이런 과정을 잘 알면, 자, 교회의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지만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힘들은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원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그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이 완악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때를 보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계속 평생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버려진 사람이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분은 장로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묻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뭡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권사가 됐다고 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접게 찾아본다. 그런 사람이 많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점쟁이집에 가겠어요? 안 가지. 모르니까 가잖아요. 믿음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이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했는데 어떤 회장이 예를 들어 포항중앙교회 다니니까 이제 연관돼서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하니까 교회 가자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업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영향이 있으면 안 갈 수 없어.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렇게 가죠.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냥 계속 사업 상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겠어요? 구원 안 받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일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와 계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신앙의 모습이 틀려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있죠. 그게 느껴져서 그걸 따르는 거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믿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과 아직 해방되지 못해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일부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다른 일 보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았어. 그 예배를 벌 안 받으려고 드리는 형식적인 절차인 거죠. 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가치와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어진다는 것. 성령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믿어지게 해요. 따져서 믿는 게 알아서 믿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몰라서 못 믿는다 안 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의 마음이 느껴져서 믿어지는 거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래서 믿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 살게 능력을 주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도 믿고 성경의 말씀도 믿고 예수의 물 위에 걸어갔다. 이거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다 믿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 믿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그러니까 그때의 홍해에 뭐 수초가 많이 자라서 아니면 홍해가 아주 얕아서 그냥 거기 걸어갔겠지. 그럼 뒤에 따라오다가 그 물에 아주 죽은 그 애굽의 군대들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자꾸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다른 게 뒤에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다 믿어지지요. 그 다음 내적인 은혜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내적 은혜로 채워주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뭐 눈치 안 보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 기죽잖아요. 눈치 보고. 그런데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높으지 네가 높으냐는 거죠. 뭐 도지사 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꿀릴 게 없어요. 재벌이 와서 뭐 한다 하더라도 꿀릴 게 없어요. 내가 뭐 재벌이 돈을 받아서 뭐 내가 할 것도 아니고 하루 3끼 먹으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사는 이게 이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억눌리지 않는 거죠.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만 신경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내적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예.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14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죠.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용서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의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가 아니지요.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사랑과 기쁨이 내 속에 느껴지는 거지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이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 너와 나 사이에 평안이죠. 그게 이루어진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먹는 것을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 어떤 입는 걸 사치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 금은 팔찌를 막 걸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안 쓴다고요. 물질이 노예가 아니죠. 청직으로 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썼죠.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이 사람과 만나서 이 말 하면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자꾸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뭔가 생각을 줬는데도 내 고집대로 해. 그러면 몇 번 해보다가 성령님 내 속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얘기해봐야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해.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소외되는 것. 여러분 친구 사이에 소외되면 막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께 소외되면 어떻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내적인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막 내가 영혼 구원받은 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 안 한다. 그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구나. 그 영혼의 고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사는지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전도 열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죽자사자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요. 어떨 때 병자를 보고 막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이게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목사님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돼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우리 김성수 권사님 예림이가 아플 때 배에 손을 넣고 하면 기도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고 그러죠. 물론 뭐 독감인데 이런 것들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 뜻이 어떤가 그에 따라서 응답하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면 고쳐준다.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네.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병인데 기도할 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걸 보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전도되어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이 땅에 살 수명이 다해서 근데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 살려주세요. 죽어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이 그 사람 살리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판기처럼.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옛날 분들 신앙생활 속에 성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분명히 저는 말하는데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들어주세요. 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시고 내가 원하는 걸 자판기에 그 버튼 누르면 다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 성공주의 신앙은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주 극히 일부분을 확대해 그게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성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순교자들은 다 실패하게, 선교사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게.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순교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죠. 대적이 박해할 때. 너 예수만 안 믿으면 집도 주고 뭐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관직도 주고 하겠다. 근데 아니야. 나는 영원하신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실 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셨죠. 믿는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얼마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 믿기만 하고 10가지 중에 8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고 10개 중에 2개는 그렇게 하고 8개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의 농도가 진실성이 20%라는 거죠. 왜? 8개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51%가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51% 이상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80%, 9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사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성령 이런 분이다.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없다. 내 신앙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성령 강림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성령 내 속에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어떤 육신적인 사고나 이런 것을 자꾸 따르지 않도록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소욕을 날마다 나는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네요. 참 신앙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적한대요. 대적해서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감각을 통해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보이지 않는 영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자꾸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 육신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죠. 경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끌려가기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지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나는 거룩함을 입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감림절에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아니면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때는 늘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님, 나의 삶에 이런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선택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뭘 해야 될 거거나 이런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해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우리를 따듬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걸 우리 속에서 그냥 체질화되게 하시는 거죠. 부드럽게 되고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내 속에 내면은 화평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게 계속 하나님의 영이신 이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매개가 되어서 막 매일매일 매순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역할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셔서 오늘 말씀 듣는 게 참 평생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 말로는 하지만 막연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저 성령 계시다는 정도만 알고 그분이 어떻게 작용하시고 왜 그렇게 성령님이 중요하신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고 어렴풋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은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처럼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아시니 우리를 매일매일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